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친구들도 다 알겠지만 또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최소 2주 정도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도 주일날 교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집에서 예배할 때 복장 잘 갖춰서 또 누워서 듣거나 그러지 말고 앉아서 바르게 한 2주 정도 같이 예배하고, 2주 뒤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또 그거는 또 잘 몰라요. 상황을 보고 다시 선생님들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줄 테니까 2주 동안은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막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어요. 이럴 때와 다름없이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 기간이 얼마냐면은 약 3주 또는 길게 보면은 한 3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없었느냐? 맞아요. 바울은 사실은 더 머무르려고 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서 막 이제 태어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신생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훨씬 더 이 복음의 풍성함들, 예수로서의 십자가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막 쫓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의 피하듯이, 피신하듯이 그냥 그 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지만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무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 한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는 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이 교회, 신생아 같은 교회,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이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편으로는 늘 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와, 이거 웬걸? 완전히 바울의 걱정과는 다른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대단했다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들의 그 특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살펴봐야겠죠. 성경에서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전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그 전체 지역까지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들의 어떤 신앙,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면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면서 그냥 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굉장한 고난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시절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또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또 감옥에 가둬지거나 아니면 또 심한 놀림과 조롱거리가 된다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또 위협받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교회를 나갔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죠. 매를 맞거나 또는 조롱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그 전 지역에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바울도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나도 더 이상 너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충분하고 너희가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은 뭐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유튜브 보는 거?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책 보는 거? 아니면 게임 하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뭐 찾아보는 거?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좋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 본다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고난, 시련이 막 고통이 막 찾아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막 고통당하는 시대, 매를 맞거나 아니면은 막 조롱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막 왕따 당해.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예수쟁이래. 그냥 그것만으로 친구들에게 막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거. 그리고 막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은 막 친구들이 막 기도한다고 놀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킬 만큼의 분명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딘 게 아니라 그런 조롱과 그런 고난을 기뻐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그런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어라고 하니까 그래 믿는 게 좋은가 보다. 그래 나 믿고 있을걸? 나 믿어.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들 때문에 내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내게 주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 위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게 분명하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것들을 주실지에 대한 그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눈앞에 잠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돼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나는 친구들에게 왕따당하면,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면은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막 기뻐하기는커녕 맨날 집에 가서 엉엉 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아요. 정확하게 내가 그 지식에 기만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구나,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배워야 하는 시기예요. 나중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은 하나하나 강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전에 강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너무 부족해요. 특히 지금 코로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더 그렇죠.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본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강도사님의 설교를 찾아볼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졌는데 그 나오는 친구들이 다 이것을 본다? 점점 귀찮아질걸요, 여러분. 동영상 예배,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듣는 거 점점 귀찮아질걸요? 그리고 선생님들 없이 혼자 본과 공부하는 거,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하지 말지. 여러분 점점 귀찮아지고 예술을 배워가는 지식에 있어서 게을러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 맞다고요. 교회의 위기도 하지만 당장 지식을 쌓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알아가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와 공과 공부들을 그냥 흘리지 말고 정말로 잘 찾아서 듣고 또 혼자 공부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이나 강도사님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더 힘을 내서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도 바울은 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와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있는 때라고요. 근데 그러한 때라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가 사실은 자기 자신 혼자 살기에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각자 다 힘든데 그렇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과 행복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힘듦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떤 주변 상황, 환경 탓한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확고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그 열매로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난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 가족들, 그리고 뭐 부모님, 친구, 아니면 학교 선생님,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울 때가 더 많지?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나는 원래 이렇게 성격이 나쁜가? 그래, 맞아.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래.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래. 물론 일부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나빠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동생이랑 언니, 오빠, 누나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확고한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은,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맨날 싸움을 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맨날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막 욕하고, 난 왜 그러지? 나는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리가 없구나, 분명한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나 왜 자꾸 미워만 하지? 싸움만 일으키지? 그럴 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지식에 기반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열매도 결국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나요? 이렇게 주일날 강도사님 설교나 주일날 이렇게 우리 초등부 설교 말고 집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라든지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 시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을 지식에 기반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앞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하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리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인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강사님,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랑 다르고 특별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부족한 것들이 발견됐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오늘 깨달아지고 발견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식으로, 또 그러한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도 물론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어떤 사랑이 소문이 나겠지만, 정말로 바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막
조롱하고 못살게 군 친구들에게도 정말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는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는데도 왜 한 번도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잘 무장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정말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